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나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 5장 말씀, 특별히 우리가 좀 암송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종기가 다 헛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긴 하죠. 근데 가지려고 애를 써도 잘 안 가져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내가 믿고자 해도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내 안에 누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방을 청소해 봐도 그냥 일반적인 방을 청소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온갖 곰팡이와 썩은 것과 이런 오물이 가득 찬 방은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잘못된 믿음, 거짓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견고한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했고 모든 재물을 다 가져본 사람,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종기를 다 누려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발 믿어라. 경험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희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진리를 받아들여라고 말씀을 썼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재물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죠, 오늘. 은은 뭘 의미하면 돈을 상징합니다. 그 시대 돈은 은이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풍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돈 말고도 많은 것이 있죠. 명예, 권력, 아니면 다른 재산들, 자녀들, 남녀노비들 이런 은과 제 돈과 풍요를 아무리 내가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재물과 소득이 아무리 많이 나에게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을 나에게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에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합니까?
만족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기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만족할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요, 사람들은 군중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군중 심리에 우리가 동화되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확실한 어떤 정보나 진리,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인데 나도 거짓이라고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내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리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면은 80%의 사람이 거짓을 경험한 80%의 사람이 그것이 진리라고 다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내용이에요. 테스트를 다 해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숟가락이 큰 숟가락이 있고 작은 중간 숟가락이 있고 작은 숟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숟가락 크기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숟가락이 제일 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일 작은데 또 가운데 있는 것은 중간 크기인데 이 숟가락을 보여줘요. 가장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보여주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숟가락이 가장 크냐? 그러면 나는 분명히 왼쪽에 있는 숟가락이 제일 크다라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중간 숟가락이 제일 크다 하면 나중에 나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런가? 그래,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중간 게 제일 큰갑다. 다 중간 게 크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물어보면 중간 게 크다라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냐? 80%의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80%. 그러면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100%라는 겁니다. 100%. 자, 내가 솔로몬과 같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재물을, 돈을 수해 본 적도 없고 또 세상의 풍요를 솔로몬처럼 그렇게 경험해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죠.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세상의 풍요가 많아지면 만족할 수 있어라고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도 80%가 따라가는데 그 짓을 100%죠. 200%가 다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 짓을. 그래.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한 믿음, 잘못된 것을 믿는 이 견고한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유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유주와 노동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사장이 되길 원하죠. 사장이 되고 재벌이 되길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소유주보다 노동자가 훨씬 더 유익이 많다. 왜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잠을. 왜 잠을 달게 잡니까?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만 하고 나머지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잠을 달게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주는 관리해야 될 사람도 많죠. 자기가 생각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먹는 자도 많아지고 부하 직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까? 말 안 듣는 저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까? 또 사람을 어떻게 쓸까? 사업을 내일은 이 돈으로 가지고 어떻게 재물을 더 부리고 사업을 할까? 재물이 부자에게 주는 그 유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필요한 만큼만 딱 소유하면 되는데,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뭐라고? 해가 된다. 해가 된다라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질병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분노가 된다라고 합니다.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그라는 것은 소유주에게, 부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14절에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지금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지금 어제 LA 폭동 그 사태, 흑인들이 막 요즘에 미국 사회에서 난리잖아요. 한인 사회가요, 한국에서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미국 가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가서 평생을 수고해서 가게를 차려서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일. 자기 자녀에게 좀 뭔가 물려주려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물려줄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재물 뭐 때문에요? 재물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다, 기쁠 거라는 그 잘못된 믿음 하나 때문에 온갖 수고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다가 죽는다. 이것이 큰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왔는데 그 재물, 내가 모아놓은 재물도 살아생전에 재난이 한번 닥쳐버리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릴 건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오직 그 재물이 필요 이상으로 소유한 재물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재물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빛이 상징하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물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어두운데 내가 갇혀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이 먹는데 어때요?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많은 근심과 재물이 무엇을 준다고요? 많은 근심을 줘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많은 소유가 그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거라고 믿고 있죠, 사람들은. 그런데 전도서는 많은 근심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될까요? 또 뭘 줍니까? 5장 17절 말씀, 많은 근심과 질병을 준다고요. 노동자에게는 재물이 많이 없는 사람은 질병이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오히려 질병이 더 많다. 육체적으로도 해를 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 노동자들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요. 요즘에 21세기 질병들이 있잖아요. 척추 디스크 오고 계속 앉아서 일을 하니까 자세가 불안정하고 모든 것들이 또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없고 근육량이 지방이 늘어나고 또 저녁에 또 회식하니까 잘 먹잖아요. 온갖 성인병이 다 생깁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21세기에 있는 성인병들, 이런 질병들이 왜 옵니까? 재물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유함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근심과 질병과 또 뭐가 옵니까? 분노가 그에게 있다.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거죠.
누가 내 것을 가져갈 것인가? 내가 이익을 적게 볼 것이냐? 더 많이 볼 것이냐? 사실 북한 사람들 같으면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오늘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다 미국 사회도 그렇고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엄청난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요. 법적인 변호사, 판사, 검사가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 때문에 그렇죠. 재물로 인한 분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그리고 내 마음을 어두운 데 가둬버리는 거죠. 일평생을. 이게 뭐예요? 필요 이상의 재물이 나에게 주는 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과연 부유해지고자 노력하겠냐라는 거예요.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아요. 뭘 믿습니까? 절대 다수의 군중들이 하는 말들을 믿는 거예요. 평생 동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많은 이런 말들을 들어오면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야.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드라마, 영화, TV 이 모든 누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참 이게 숙제죠, 숙제. 하나님 입장에서 숙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말씀을 전도서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몫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말씀이 전도서 2장 10절에도 나오고 2장 24절에도 나오고 9장 7절에도 나오고 지금 오늘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재물로부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낙이라는 것은 희락은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오히려 질병과 분노와 많은 근심을 준다고 앞에서 이야기해 놨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또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셨어요. 그런데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다.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가 그에게 누림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누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창조주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피조물에 대한 진정한 누림은 좋음은 피조물이 좋단 말이에요. 피조물의 그 좋음, 꽃을 보면 너무 좋죠. 또 산 자연을 보면 너무 좋아요. 이런 모든 피조물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재물도 궁극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인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누림은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누린다라는 것은 그것의 그 좋음의 본질을 꿰뚫고 본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좋음의 본질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 대한 좋음의 본질을 몰라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는 능력이 피조물이 없어요. 자, 피조물에게 주어진 누림의 능력은 좋음을 경험하는 그 대상은 뭐냐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나는 지금 사람이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나는 피조물로서 아, 좋다. 정말 좋다. 내 마음을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 뭐 산이나 꽃이나 다른 사람들 이런 피조물의 좋음을 알려면은 유일하게 피조물의 좋음을 꿰뚫어 보시고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져야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가 분명히 음식을 내 것으로 가졌고 소유했고 내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혀에 미각이 없으면은 그 맛을 하나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그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그 재물과 부요의 그 좋음, 그 낙을 내가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의 소유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내 혀처럼, 내 몸의 장기처럼 나와 더 재물과 부요보다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끊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러면 재물과 부요를 줘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가 누리지 못합니까?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처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때는 사람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죽을 때, 살 때, 울 때, 슬퍼할 때, 안을 때, 버릴 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고 사람이 그 때를 바꾸지 못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오직 기쁨과 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기쁨과 낙을 주고자 하는, 줄 수 있다고 믿는 부유와 재물은 오히려 많은 근심과 해를 주고 분노를 주고 질병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주가 된다 해도 오히려 노동자보다도 더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오직 뭘 구해야 됩니까? 나에게 기쁨과 낙을 주시는, 기쁨과 낙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20절 말씀,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의 날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건데 깊이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내가 5년, 10년 뒤를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봤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계획하고 고민하고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날을 오게 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막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전도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를 어떻게 하면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이것 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사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삶을 생각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다. 참 진리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상이 뭐라고요? 나에게 기쁨과 낙과 즐거움과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정말 또 상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왜 나아갑니까? 오늘 전도서 5장에 어제 나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내 발을 삼가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많은 또 믿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또 막 소리칩니다.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너가 이걸 준비해야 돼, 노후에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너가 지금 앞으로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수많은 생각들, 살아가는 날 동안 더 행복해야 되는데 넌 이게 없잖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오직 한 가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